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전망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나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살아계신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원천듯이 전혀 없네.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말들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말안에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있네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쉬고 우리 오른손을 같이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지금 조용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영육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처럼 사랑해 주시어서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다가 이 오후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매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2년여간 우리 삶을 옥죄이며 인간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 전체가 어지럽고 인간된 저희들도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생활이 조속히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과 집을 떠나 난민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불의의 세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러시아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옵고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게 하시며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여러 형편에 따라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삶,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옵니다.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각자의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이 있어
이곳 루아이스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아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방방 곳곳에 파송되어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감당 중인 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가 새로이 선출되어 이제 머지않아 첫 발을 내딛게 될 텐데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셔서 갈등과 대립의 역사가 종식되게 하시고 계층 간 어려움을 보살피며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굳건해지며 대한민국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공의로운 나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와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밝은 미래, 희망의 미래를 넘겨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늘 새심을 얻는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토록 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서연이에게도 늘 건강함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 먼저 해야 되죠. 네, 손을 걷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같이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도 새가족분들 오시면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라마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23일째인데요. 이번 주만 끝나면 라마단도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계속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곳곳의 소식들을 계속 아마 기도하신 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수단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무슬림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있는지 순위파도 순위파 중에서 또 그쪽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기도를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역자들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저번 주에 저희와 또 바라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집계된 금액은 알려드리겠지만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또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일회적으로 계속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계속 기도하며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또 난민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고요. 또 난민 헌금에 또 참석하실 분들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참여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5월 8일에는 가족 패밀리 예배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고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모인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주이시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이시다, 주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누가 행동했습니까? 베드로가 행동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니까요. 그 두 사람 끝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 두 사람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번 주가 우리 부활절이었잖아요. 우리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딱 지나고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성탄절에 대해서도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가 1년 내내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한경기 목사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이 아닌 주일인 일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일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옆에 보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터무니없다 라는 말을 아십니까?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다. 그래서 터는 여기서 집이나 건축물을 세운 자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본래 집이나 건축물을 세웠던 자리를 가리키는 말로 터가 없다면
어떤 건축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는 말에서 이 터무니없다라는 말이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몇 가지 얘기가 있어서 또 정확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터무니없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비슷한 말로 어처구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처구니는 맷돌을 돌리는 그 막대기를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을 돌려야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표현할 때 어처구니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요. 또 일본도 독도를 국제법상 우리 땅이다, 자기네 땅이다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모두 다 터무니없는 말이고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저번 주에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 300의 형제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고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나에게도 나타난 엄청난 사실로 여러분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해 오셨고 부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온 인류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구세주로 오셨고 나 자신 개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 또한 예수 생명을 누리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부활의 사건을 터무니없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부활을 또 마리아 동정의 탄생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허황되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동정녀 마리아 사건, 동정 마리아 잉태, 그리고 예수의 부활 이 중요한 진리들을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만큼은 예수님 죽으셨다가 예수님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라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전쟁을 통해서 흩어졌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우크라이나 믿음 좋은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 유럽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또 우크라이나에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닌가. 물론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사실인 것은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부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은 실존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문 이제 앞쪽에 먼저 나오는 얘기입니다.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앞부분 이야기인데요.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도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난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다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입니다.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조업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긴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네.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알리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고난과 그 예수의 그 죽음이 그 충격이 너무나 큰 나머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는데도 분명히 예수께서 살아나신 걸 봤는데도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많은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는 모습 같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두 번까지 보고 세 번째 나타난 상황이니까 두 번 봤다고요. 두 번을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뭘 해야 할지 충 모르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잡힐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순한 예고를 했을 때 주여 어째서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확고한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흑암이 온 이집트 땅을 다 삼킨 것처럼 그의 믿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 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죠. 그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까? 그들이 원래 하던 일이 어부였고 본업이 바로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부인 그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일이죠. 항상 하였던 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어도 아무 고민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물고기 잡는 일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네 명의 어부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친구도 부모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물을 다 버린 것이죠. 자기의 본업을 다 버리고 우린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른 다음에는 물고기 잡는 것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고기 잡는 곳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해서 그 안에서 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 사람의 어부라고 이제 이재설 목사님은 표현하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그들은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단하여 예수를 따랐던 그들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 기사와 이적을, 주와 함께 영원한 그 천국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예수님과 무언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이게 유령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지만 또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뭔가 어리둥절한 모습, 예수님은 좀 잊어버린 듯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정말 행복했고 예수님과 함께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놀라운 일들이 주님과 함께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주었을 것이고 엄청난 실망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간 것이죠. 베드로도 멀찍이 쫓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혼입을 덮고 쫓아가다가 도망가는 이런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멀리서 숨어서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던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두려웠던 것이죠.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동차 사고만 나도 뒤에서 누가 받기만 해도 갑자기 정신이 멍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통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고 무기력해지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사고가 나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요. 그때 뛰어난 음악 감독들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련하게 들리는 삐 하는 소리를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갑자기 삐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웅성웅성되는 소리로 이 충격적인 장면을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에 파친코 이 드라마를 제가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재밌어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7화에 보면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에서 대지진, 진도 7.9의 대지진이 나타나서 생겨서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던 그런 사건을 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부상자가 한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주인공 이민호와 또 일본인과의 그런 대화가 나오는데요. 잠깐 이 충격적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라. 아비마저도. 苦しいのはお前さんだけやれへん 너만 고아가 된 게 아니라고. こんな時やからこそ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もがき苦しんででも前に進んだやつもおったら 고통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지. お前はそんなクズになるんやないぞ外野の探してくれお前ももう行け 네, 이 영상인데요. 이 일본인 요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고통을 겪어도 다시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고통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지. 그런 멍청이가 되지 마라. 나는 가족을 찾으러 간다. 너도 갈 길을 가라.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 앞에 그 엄청난 충격 앞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일본인 요치는 이 이민호에게 너는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이 고통이 있는 이 순간에 너의 운명이 결정된다. 고통을 겪어도 다시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고통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있다. 너는 네 갈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드라마를 보는데 괜히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이 말씀이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 앞에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시 그냥 그 충격 앞에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할 때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여러분 친지와 함께,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 기억보다 100배나 1000배나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행복하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같이 경험한 제자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충격 앞에 제자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나약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본업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항상 그 밤이 지속되진 않습니다. 그 밤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가?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그 밤이 새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이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그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밤이 흘러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점점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한 마리도 못 잡는 어부들, 아주 실패한 어부들, 허탈감에 드는 그런 어부들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루는 허탕쳤구나 생각하는 그 시기에 날이 이제 새어오고 있는 것이죠. 날이 밝아올 무렵,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틀 무렵, 해가 질 때, 해가 해질 무렵, 이런 것들이 무언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범죄로 인해서 죽었던 아기가 이제 살아 죽었을 때 다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런 장면들, 씻고 옷을 갈아입는 그런 암시적인 표현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날이 밝아올 무렵, 이 단어가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조업에 실패한 그날 밤에 지나고 지금 뭐가 오고 있습니까? 동이 터오고 있고 새벽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벽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 6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얘들아 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부르는 표현입니다. 얘들아, children이라는 단어이고요. 보통 어른들을 부를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그냥 유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된 단어,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쓰였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얘들아, 아이들아 라고 제자들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미 장성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로 부르셨고 얘들아라고 불렀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제자들은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부를 때 예수님은 얘들아, 어린아이들아 부르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는 한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탄치 앞도 모르는 양 같은 존재. 예수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주연의 음성이 없으면 그냥 올무에 걸리고 마는 양 같은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불렀던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계 속에서 애칭일 수도 있습니다. 아가들아, 우리 연인들이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불렀던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거동락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불렀던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얘들아라고 예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제자들에게 지금 들려진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들렸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사랑의 온유한 음성으로 얘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예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음에도 제자들은 예전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전파는 고사하고 과거 어부였던 시절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대하는 모습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냥 어부로서 살겠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예수의 모습은 예전이나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다시 만난 지금이나 예수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얘들아 라고 예수께서 온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채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얘들아, 행복했을지라도 얘들아, 항상 동일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고 그걸 세보니까 153마리가 됐다. 몬아미 153에서 주님과 함께라는 뜻이죠. 153마리를 잡았다. 그래서 모나미 우리 볼펜 나왔다고 어쨌든 그 모나미 볼펜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을 따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아주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와 없을 때는 고기를 못 잡았고 예수와 함께 했을 때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 물론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만 그것보다 오늘 포커스하고 싶은 부분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7절 말씀입니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멘. 이 요한은 눈치가 정말 빠른 사람이었고 민감한 사람이었고 좀 세밀한 성격, 좀 여성스러운 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들어갈 때도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젊었기 때문에. 근데 그 무덤 밖에서 어떻게 되는가 잠잠히 살펴보고 있는 순간에 베드로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캐릭터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여기에서 가장 빨리 알아봅니다. 그래서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그만큼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빨리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감한 눈, 사려 깊은 그 눈을 영적인 민감함이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겉옷을 몸에 걸쳤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겉옷 벗고 막 물고기 잡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입고 그 자리에서 헤엄쳐서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헤엄치려면 겉옷을 벗고 가야 되는데 벗은 상태로 그냥 가야 되는데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쩌면 예수 앞에서 자기의 옷 매무새를 이렇게 잘 하는 것처럼 옷을 입는 것이죠.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 앞에 헤엄쳐서 갑니다. 즉각적인 순발력 있는 처신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두 제자 같은 이 영적인 민감성, 이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민감성이고 베드로 같은 또 영적인 순발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 영적인 민감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건 주님이시다라는 민감성이 있으십니까? 요한은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조금 늦었을지 모르겠지만 주이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즉각적인 처신,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영적인 순발력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과 영적인 순발력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취재하고 오신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두바이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일부러 먼 거리였지만 꼭 만나고 싶어서 같이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또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래도 만나고 오는 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또 전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에서도 여성과 어린이 또 장기적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후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은 정말 긴급하게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그들을 계속 국가를 재건해야 되는데 도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은 지혜를 얻어서 요셉이 7년 풍년이 들고 7년 환란이 들었을 때를 기억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을 때 그 창고에 고시들을 잘 모아놔서 물자를 잘 모아놔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져갔을 때 이분들을 계속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창고를 빌려서 그 창고에 또 물건들을 쌓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재건되려면 굉장히 많이 힘이 들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는 길 이제 다 만나고 오는 길이 한 400km 넘잖아요. 370km, 400km 정도 되는데 오는 길 중간에서 합산 주유소 그쪽 근처였는데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개를 끼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로등 위쪽은 안개가 위쪽은 많이 끼어 있는데 가로등 밑에 쪽은 안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땅에 안개가 가득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앞을 볼 수 있도록 앞을 갈 수 있도록 제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혼란한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이 묵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같이 그냥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앞을 운전하면서 가는데 주님의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고 그냥 감사가 밀려오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 안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인해 감사하면서 그 길을 이제 올 수 있게 됐는데요. 어쩌면 이런 것들을 요한이 주이시다라고 분별한 것처럼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있으면 주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일주일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마 한 말씀도 안 하셨다면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지 이것 좀 잘 해봐라라고 책망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감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발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걸로 땡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 앞에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민감성이 있었다면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처럼 순발력 있게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인지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옥매무새를 고쳐 했습니다. 겉옷을 둘러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영적인 옥매무새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행동이 적절한가?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가?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께서 적절하게 보실까? 그런 모습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베드로처럼 영적인 순발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넘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하였지만 절망하였지만 충격에 휩싸여 있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다면 주님 앞에 나의 태도를 고칠 수 있는 영적인 순발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에 영상을 먼저 보시고 봉헌 찬양할 텐데요. 이거는 오늘의 교회에서 예전에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 섬겼던 노규선 목사님과 팀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난민 리서치를 다녀온 다음에 이제 만든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Очень хочу, чтобы по-украински не можу
дуже хочу, щоб закінчилась війна і ми нарешті вернулись домой, тому що в мене вже 5 дітей, а папа у нас на Україні залишився воювати. Очень хочеться до папи, домой і вообще. Ukrainian minibuses will go to other zones of Ukraine, usually in the eastern side where there are war zones. And so there, our food supplies are getting into the hands of the hungry people who do not have anything to get from their stores because either they are bombarded or they are closed or there's nothing on the shelf. The transport will leave to Ukraine in the following days. Question drivers for rescuing people from the places in east part of Ukraine where there are still bombing. And we want to get more of them because it will protect them. Мы хотим, чтобы вы за нас помолились, за нашу страну, за наших людей, за наших деток, чтобы э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война.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서 인접국인 루마니아와 몰도바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께서 비전 헌금을 해주셨기 때문에 난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하는 숙소 문제, 생필품 문제, 또 의료 지원에 대한 그 범위를 현지 선교사님들과 잘 협력해서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폴란드 리서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많이 만나고 왔고요. 특별히 국경지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들과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노약자분들, 남자들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또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 어머니들이나 아이들도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가득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또 한국교회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폴란드에 가장 많은 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전쟁이 설령 휴전할지라도 그 이후의 재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나라 전체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것 같고 저희가 1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순발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리서치를 다녀왔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대학 청년부들을 여름에 급파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그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그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만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라마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슬림들이 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저희 또한 모슬림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0여 년간 이 30일 기도를 통해서 많은 무슬림의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통받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한 지체된 저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또 러시아의 그런 재건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풍족한 은혜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예물을 주 앞에 떼어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굳건한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도 주시고 영적인 순발력도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핍박받는 영혼들 위해 고통받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